생명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에 대한 소개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욥이야말로 당신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 하늘의 어전회의에 참석해 있는 이 사탄은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좀 의심해 보시죠. 자, 이렇게 도발하는 거죠. 자, 우리는 욥기가 던지는 이 질문 앞에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천상회의, 이 어전회의에 사탄이 참석한 모습은 조금 낯섭니다. 여기서 사탄은 정탐꾼이나 감찰관처럼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감당한 그런 어떤 명칭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사탄을 자세히 아는 것만큼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등한 악한 세력이 있다고 어떤 혹자는 믿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어전회의에 참석한 사탄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걸 봅니다. 그리고 말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움직이셔 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나의 좁은 시야라는 것입니다. 개미가 보는 세상하고 독수리가 보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높이의 차이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우리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는 에덴 동산이 영원히 사는 포에버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불러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예배자인 아담과 하와는 응답할 수가 없었다. 인류는 이 예배의 싸움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벌써 70 몇 년 정도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아픈 마음은 무엇인가요? 남쪽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와 모든 종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일으켜왔죠. 자,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은 교회를 먼저 핍박했어요. 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배교할 수 있도록
가진 방법을 다 쓰고 가족을 죽이고 하는 일들. 그래서 북한에 지금 남아있는 선전용 교회들 말고 예전에 교회 터라든지 교회 건물로 썼던 곳들이 지금도 뭐 남아있는 데가 조금 있다고 하죠. 우린 그래서 이 북한에 예전에 이 6.25 전에 있었던 수천 개의 교회들이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면 다 회복돼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경험을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각 지역, 각 동네, 골목 어기머기마다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섰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모든 상황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굉장히 복을 받은 거지만 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한다. 즉 이웃을 위해 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당연한 거죠. 뭐 많은 분들이 여러 얘기를 해요. 나는 뭐 예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나는 지금 마음으로 믿어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예배하러 오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뭐 제가 종종 얘기를 했지만 아주 쉽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늘 같이 있고 싶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뭐 사랑의 뭐 다른 말이 또 우정이란 말도 쓰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사람과 옆에 있는 건 누구나 다 행복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범죄자들의 치료를 할 때 그 사람이 수용되고 이렇게 용납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범죄에서 손을 끊는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범죄를 또 일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랑이라는 감정은 뭐 에로스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되게 많아요. 신가의 사랑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비정상과 기형적임과 왜곡이 너무나 많죠. 그 대표적인 특징, 뭐 이 부부들 오래 사는 부부들이나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이나 다 똑같아요. 연애하는 사람들이나 같이 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이게 하루가 아니라 이틀, 뭐 열흘, 1년, 자 이러면 힘든 거예요. 그 사람 숨소리도 싫다는 거예요. 한 공간에 갇히는 것 자체가 아주 몸살을 칠 만큼 싫대요. 자, 이거는 뭔가요? 법적으로는 하나 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죠? 법을 떠난, 법이 없는지요. 아니, 법이 있어도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기가 싫다. 자, 제가 지금 사랑 얘기를 길게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싫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드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나가는 게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밀린다 라고 하는 건 그냥 립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사랑이. 그건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이제 긴 얘기를 쭉 드렸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어를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은 이제 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을 하시냐면 8절에 보면 욥은 내 종이다. 나의 종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종 그러니까 욥은 힘들었겠다. 종 노릇하니라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욥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우리 잘 알고 있죠. 구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은 종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기서 욥이 종이라는 뜻은 그는 내게 속해 있는 자란 뜻이에요. 즉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그 종이란 표현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거친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낳으면 애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뻐 그러면서 엉덩이를 통통통 쳐준단 말이에요.
그 내 새끼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이 동물에다가 새끼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죠? 너무 이쁘니까 내 자녀란 뜻이에요. 예. 그냥 걔를 보면 그냥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보는 거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 지금 욥이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모든 성도 역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도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역할론으로 구분을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종인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다, 내가 사랑하니까 늘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 그게 자녀의 기본적인 멘탈리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가 우리 부모가 정말 재벌집이면 좋은데 우리 부모님은 노력을 안 해가지고 재벌이 안 되고 서민이에요. 그래서 막 자녀들이 막 부모 싫다고 집 나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배운 망덕한 거죠? 그죠? 이런 자녀는 정말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지금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나 없나에 상관없이 그 부모가 나의 부모라면 정말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이게 바로 내 종이라 불렀던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사탄은 즐깁니다. 반론을 제기하죠. 자, 핵심이 뭘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사탄이 볼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물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욥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했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들, 그 복들 좀 다 뺏으면 아마 욥은 절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걸요. 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반론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가정을 또 던지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사탄의 핵심적인 전술 전략이에요. 아담을 무너뜨렸던, 하와를 무너뜨렸던 전략도 바로 이거였어요. 정말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니까 여자 마음이 어때요? 다르르르 녹아가지고. 하여튼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이 오늘 또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삶들 속에 이런 악마의 유혹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이 욥을 향한 이 모함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우리는 보세요. 지금 여기서 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자, 아브라함과 야곱의 예를 들어봐도 그들은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높은 지위를 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지위, 말 그대로 이제 권력의 복도 주신다는 거죠. 명예의 복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물질과 지위와 권력도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인생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진짜 부모라면.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자, 이러한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을 마치 기독교의 참된 믿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많은 썰들이 있는데 교묘하게 섞어놓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봐가지고 능히 대적할 만한 분들은 많이 없어요. 사실은 목사인 제가 볼 때도 너무 그럴듯한 게 많거든요. 막 찾아봐야 돼요. 이게 맞나 틀리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복에 연연해서 기복신앙에
주저앉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신앙에 머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은 몸이 해결되잖아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떠나요. 난 너무나 힘들어서 왔는데 힘든 게 해결되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의 역할을 잘하고 왔는데, 시작이 좋았는데 그 시작에 문제의 원인이 제거가 되면 문제 원인 제거해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됐으니 힘있게 죄주로 나가자. 여러분, 그게 인간의 멘탈리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괜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 가져 보이는 세상 사람들 들여가서 딱 10분만 얘기해 보세요. 그들도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쟤네들은 그래도 비땡땡 입고 다니고 하여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면서 고민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의 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나 지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복은 뭘까요? 참된 신자가 지금 가지고 누려야 될 복이 뭘까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내 상황과 조건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와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성경 볼 시간도 없으니까 바빠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늘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나 싫은데, 내가 하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하나님 뒤에다 놓는데, 여기서 이런데 어떻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같이 있으면서 사랑을 속삭일 수 있겠어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 이거를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예배 사수해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지만 그 최선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또 하나, 내가 생각하는 최선과 하나님 보는 최선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 최선 다하지 마. 내 말씀대로 그냥 살아. 그게 뭐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바로 거룩과 정결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다 채우시고 그의 삶을 채우시고 자자손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목회자가 될 때,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그때 이제 선지 생도로가 막 불렀거든요. 선지학교에 오신 여러분, 막 선지가 그 먹는 선지 그거 아니고 딴 선지예요. 그 선지 생도였기 때문에 맨날 채플 시간에 하시던 말씀. 그때 다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들이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 내가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구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셨다.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들 좀 약간 좀 게으른 거 아닌가? 그냥 말씀만 따라가셨대. 나머지도 하셔야지.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한 2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제 마음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도대체 정말 이게 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얘기,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될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밀리지 마세요. 이걸 먼저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은 이 사탄의 주장을 다 들으시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나 그의 몸을 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자, 이 같은 결정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주의해서 보면 하나님은 욥이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에요. 소유의 유무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 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욥이 가진 모든 소유와 상관없이 얘는 나를 경외하는 애야, 이렇게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욥을 시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탄이 원래 그래요. 예, 정답인데 비비 꼬는 거죠. 그 비비 꼬임에 어떤 사람은 팔랑귀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항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다른 데 살짝 한눈 팔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이 세상을 누구보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임을 욥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욥기 42장은 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함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함을 욥이 이루어 드리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는 고난을 해결하는 책이 아닙니다. 고난 방정식 그러는데 그거랑 거리가 멀어요. 욥은. 욥만 고난 당하나요? 우리도 고난 당하죠, 지금?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쭉 이렇게. 그러면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함이 드는 것들은 다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맞아 라고 하는 거 있죠? 붙들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은혜와 감격을 회복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너는 내 종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너는 내 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을 만나고 싶은 예배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실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